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자. 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구절이 읽었는데요. 그 본문 구절 있었던 그 전에 훨씬 전에는 이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낚시하러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었던 거죠.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말씀 따라 내렸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더라? 많이 잡혔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네. 그러더니 나중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베드로가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낚았던 어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니는 제자의 삶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누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뭐를 잡았더라? 그물을 잡았더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겠다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곳에 있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했었죠.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뭐하지 않으리라, 배신하지 않으리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맹세도 모두 헛것으로 돌아갔던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 막판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은 지금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그의 삶과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노력이, 수고가, 애씀이 뭐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그물을 잡은 것은 다시 고기를 잡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힘듦과 고통 속에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베드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물질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물질하고 있는, 그리고 또다시 허탕치고 있는, 그리고 그런 허탕치므로 인하여 아무 의미 없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물을 다시 던지고 걷어들이고, 그물을 다시 던져버리고 또 다시 허탕을 치며 걷어들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님이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두른 채로 다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다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웠기 때문에. 배 위에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겉옷을 다시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취하고 행하고 있던 베드로, 여전히 예전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에 모든 걸 다 다시 제쳐두고 바다에 빠지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실도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면목도 사실 없는데 그런 생각 또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 또한 뒤로 한 채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어떤 의미적인 것도 추가하고 첨가시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리켜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 모습이 예배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예배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란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순간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순간, 이 모습에는 어떤 형식도 없습니다. 예배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만남이라는 예배의 본질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정의를 다시 들려보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 또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의 모습,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보다도 거리를 둔 곤경을 우리는 더 선호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보다는 약간 거리를 둔 어떠한 상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교적인 것 때문에. 너무 가까이 대하면 조금 멀리. 예배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가까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껴안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부흥을 구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내적인 영적인 부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흥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성은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문제의 해결과 내가 보기 좋아하는 부흥을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이 있으면 바람 또한 뒤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분께로 밀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뛰어갔듯이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예배는 물론 다른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주일 예배라는 이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 중에 사막을 거쳐서 통과해야 되는 그 여정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선교 여정 중에서 사막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냐면 물과 양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 가운데 사막을 통과하는 일정 가운데에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가이드 해줬던 인도해줬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주일 예배는 이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라도 이 척박한 땅에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날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나의 특권을 당신이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탓하고 예배를 위한 시스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단순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세상 앞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오지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왜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시는 왜 그쪽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 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것을 예배를 하게끔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이고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주일 예배,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해야 될 그 특권, 우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당연한 이 원리가, 또 어느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특권의 권리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드리신 예배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저의 예배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신가요?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복습하죠? 주보를 복습합니다. 앞면을 봤다 뒷면을 봤다가 일면을 봤다 이면을 봤다 누구보다도 교회 소식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는 자는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봅니다. 물론 주보를 만드시는 우리 목사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소식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주보를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다 드리고 난 후에는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 어느 선교를 나가더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가요 4시간 5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가 태반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린 예배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들은 3시간 4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영성이 뛰어납니다. 너무나도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땀방울이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1시간 예배, 그것도 에어컨이 빵빵하고 히터가 빵빵하고 의자가 편안한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 저번 주보다 1분을 더 했네? 이거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며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들의 예배자들보다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배 중에 충격을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예전에는 엄청 뜨거웠던 부흥을 일으켰던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올레이셔스 경배와 찬양 학교가 있어요. 아시죠? 여주, 경기도 여주에서, 제가 전주에 살 때인데 여주까지 올라왔어요. 5명의 찬양팀 팀장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수천 명이 되는 인파들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를 갈라서 앉혀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충격을 먹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기 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그 많은 회중들이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떠한 한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창피해. 어떻게 저기서 혼자 일어날 수 있지? 네. 근데 그 사람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눈을 감더니요, 손을 들고 찬양해요.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창피하지 않나 봐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요. 콧물이요, 눈물보다 많이 나와요. 질질 흘러요. 이게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 침과 눈과 막 뭐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 나오잖아요. 이게 움직이면 쭉 따라옵니다. 꿀처럼요. 그렇다고 꿀처럼 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옆에 쳐다봤어요.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축 늘어지는구나. 그런데요, 잠시 후가 되니까요, 제가 그 안에 있는 수천 명의 군중들 중에서, 회중들 중에서 저만 바보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1명, 2명, 3명, 4명 다 일어나더니 어느 순간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지금 과연 이 예배의 장소에 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 순간은요, 저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나의 예배는 내가 있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중요하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만 예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좋으면 그 예배는 참 좋은 예배였어.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오늘은 좀 별로였던 예배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동물 물론 번제 같은 경우는 2가지 종류가 나와요. 동물을 드리는 것, 식물을 곡식을 드리는 것, 이 2가지 나와 있는데 소제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종류들이 다 다르고 제사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제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네? 제사장?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 하나님? 거기에 주체는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예를 들어서 제물을 각을 어떻게 뜨고 제단 위에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그 제물, 바쳐야 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보면요, 그 성전 안에는 뜰이 있는데 안의 뜰과 바깥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게 있어요. 안뜰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출입하는 거고, 바깥뜰은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도 그러긴 하는데 각 도시별로 돌아다니다가 보면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관광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을 오면요, 성전을 갑니다. 왜 성전을 가냐면 그때 당시 그 어떠한 지역의 문화와 기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에 뜰은 들어갈 수가 없어. 안뜰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을 쳐다보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온 사람들이 나오면요, 이 사람 제사 지내고 왔구나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들이 직접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이게 각을 뜨고 이렇게 불에다가 지펴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고 하니까 이 흰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안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방법들이 그게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합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노력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배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요, 그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옷만 더러워졌을까요?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편하게 돌아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애써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만난다.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 역사하시고 어떤 순간에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에 모든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학자였던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예배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갔듯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땀이 흐르고 피가 튀고 옷이 더러워지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듯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과장하여 표현을 한다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또 잘 이어져야 합니다.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보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거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다와 앉아 있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학자가 이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스데반의 용감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다가 보면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보았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를 쳐주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이 소감을 전할 때 그 관객들이 중간중간 이 감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벅차고 기분이 좋을 때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기립하여서 박수 쳐주면서 환호를 해주죠. 네. 환호하는 것, 격려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이 그랬던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시고 환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격려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봐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잊지 않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될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게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자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듯이 나 또한 주님 앞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삶이, 그렇게 된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옛날 웨일즈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부흥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술집과 극장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부흥으로 일어났을 때 막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보통 있죠,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원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이 어떻죠? 거칠어요. 욕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힘듦을 그걸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또 우리 이 탄광 광부들이 이제는 깨끗한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들이 탄광으로 돌아갔습니다. 탄광으로 돌아가서 석탄을 캡니다. 석탄을 캐서 수레에 싣습니다. 수레에 실은 탄들은 누가 싣고 가냐면, 누군가가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그것을 팔아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거잖아요. 누가 끌고 나갔냐면 당나귀가 끌고 나갑니다. 당나귀 하면 어떤 동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죠? 고집이 센,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레에 물건을 다 싣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당나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당나귀가 그동안 명령어로 들었던 그 말이 욕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말이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말,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말을 깨끗하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나귀는 그동안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욕을 해야 출발을 하는 당나귀였던 것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탄광에 있는 광부들이 하루는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렸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네? 그렇죠. 교육을 다시 시키자. 선한 말로 바꾸어서 이 당나귀가 움직일 때까지는 우리 이 탄광 폐쇄시키자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인정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애썼던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이요, 경배하고 놀라운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죠. 이곳에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주목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애쓰고 노력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탄광의 광부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했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러운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참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랬으면 좋겠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 또한 주님 앞에 주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했던 게 세 가지인데 합쳐서 말씀드려서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집중을 이루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는데요,